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띄워두시고, 제가 세 번역은 자막으로 못 넘겨드렸는데 요거는 개역 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는 성경의 구절이면 요거를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표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뭐라고? 역설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 하나님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는 그 세상 영으로 하면 미혹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함부로 못 알아먹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설로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너무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자, 왕되자 그러는데 죽어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좁은 길로 가자는 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미련한 중에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불가능하고 미련한 가운데 그냥 떨어지는 전도의 말씀, 설교의 말씀으로만 누군가는 살아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돼 있고, 표준 세번역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캐리그마토스, 이 헬라어 캐리그마토스가요, 개역 개정에서는 전도로 번역이 됐고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설교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전도가 곧 설교고 설교가 곧 전도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왜 유튜브에 담아요? 전도하려고요. 설교가 전도예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부침개라도 붙여서 나가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 죄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라는 진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침개 전도로는 전해지지 않아요.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그래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그것이 어떤 정말 작은 시초가 돼서 나중에 믿음을 얻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매우 희박해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저는 부침개 얻어먹고 교회 나왔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단순한 언어 전파로 뭐 사탕 하나 주고 물티슈 하나 주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전하는 자의 설교를 통해 캐리그마토스, 즉 캐리그마가 담긴 설교를 통해 택함 받은 자는 귀가 열리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캐리그마가 담긴 캐리그마토스, 그 전도인 설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공이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늘은 뭐 열린 예배다 어쩌다 하면서 뭐 콘서트 해주고 뮤지컬 해주고, 심지어 기성교회 큰 교회라고 하는데도요, 애들 잔뜩 모아놓고 1년에 한 번 모아놓고 뭐예요? 실컷 노래 부르고 찬양하다 무슨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거 말장난하다 끝내요. 기가 막혀요. 그 돈 들여서 애들 모아놓고 그 애들이 집중해서 1년에 딱 한 번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러고 앉았어요. 그거는 설교도 뭣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와 예배는요, 저기를 아는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자,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자들이 그걸 공유하는 곳이지, 못 알아듣는 자들 불러다 놓고 밥 주고 콘서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벤트나 행사일 수는 있지만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근데 딱 그거에 함몰되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거 해서 교회 커질 수는 있지만 부흥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
캐리그마라는 건 여러분, 캐리그마의 원뜻이 뭐냐? 캐리그마라는 건 원래 왕의 공적인 사자가, 그 심부름꾼이 어떤 확정된 소식을 공중 앞에서 외쳐 선포하는 일이나 그 선포한 내용을 가리키는 단어가 캐리그마예요. 복음이라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 그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래서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그 캐리그마가 담긴 게 캐리그마토스, 설교인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전도라고도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 캐리그마가 믿음이 수여되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작정된 자에게는 이 캐리그마가 들리게 돼 있어요. 뭐 유튜브로 하건 뭘로 하건 어떤 식으로든 들리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열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그 소식을 분명히 전하도록 정해진 자가 있고, 그 전하는 자가 정해져 있으면 뭐예요? 들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따로요. 그러니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없으면 어찌 복음이 전해지고 어찌 구원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파하다가 퀘리소라고 돼 있어요. 동사형이니까 퀘리소. 그러니까 캐리소나 캐리그마나 캐리그마토스나 다 같은 어원인 거예요.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가 캐리소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를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엉뚱한 거, 아우 오세요, 밥 줄게요, 오세요, 복 받습니다가 전도가 아니고요. 이 캐리소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인 곳이 또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선포하신 말씀 중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나사렛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아름답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복음을 담은 설교를 시작함으로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설교로 시작하셨어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해서 전하다가 캐리소라고 돼 있어요. 아까 로마서 10장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캐리그마가 담겼다는 거예요. 즉 캐리그마가 담기지 않은 건 설교도 뭣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 거예요. 좋은 말씀. 그 사도행전 12장 말미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가 단상에 올라가서 좋은 말 해줬다고, 연설해줬다고, 연설. 근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를 위해서 연설하고 좋은 말 해주다 어떻게 해요? 벌레에 다 물리고 벌레에 다 갉아먹혀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에서의 종국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캐리그마가 담기지 않은 설교, 그 연설 같은 거, 사람의 좋은 말 같은 거를 설교랍시고 떠든 자들 다 심판받을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옥 보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벌레들을 다 보내서 먹어 죽이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악독하게 보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거기다가 어이구 우리 헤롯 아그리빠 대왕이시여, 어떻게,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연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다 금 달아주고 은 달아주고 할렐루야 해줬어요. 벌레 목에 물려 죽였다니까, 그 자리에서요.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같이 죽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의 캐리그마를 가장 선명하고 짧게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예요.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8절까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즉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요게 여러분 성경에서 공이 케리그마를 가장 짧게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 깨닫고 이것만 전했어요. 고린도전 15장 3절 열어줬었죠. 예. 그 부분. 여러분 이 케리그마토스 즉 전도와 설교에는요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언약대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거를 믿게 하셨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안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좋은 간증, 좋은 얘기. 근데 여러분 뭐 전도 축제랍시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요. 아유 이런 말 하면 재미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좋은 얘기 해주죠. 음악회도 해주고요. 밥도 주고요. 거기다 돈 무진장 씁니다. 교회 1년 예산 거기다 다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성도 남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하고 정말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난 예수와 함께 이 종말의 때 영적 진리 전쟁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기리라 하는 진짜 성도들 나오는 거 보셨냐고요. 그렇게 불러 모아서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전도 축제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오직 은혜라는 복음 그 예수를 사랑함 그 사랑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그 고난도 즐거이 받는 자에게 허락된 영생 세상 사람에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말 어리석게 들리는 그 말 그게 설교해야 돼요. 세상 사람 들었을 때 저게 뭔 개소리야라고 미련하게 들려야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딱 들어주고 아유 귀에 걸린다가 설교가 아니라요. 그러니 저에게는 세상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라는 그 말을 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계속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더 세상 말을 할까봐 여러분이 추상 같은 눈초리로 저를 쏘아 보시면서 저를 경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흐리멍덩해지시면 저도 흐리멍덩해져요. 저 인간이 절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말을 하나 안 하나 그거를 여러분 매 설교 때마다 모이셔서 저를 쥐잡듯 잡으셔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 재직과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여러분. 겨우 살아요 겨우. 그런데 뭘 입에 뒤에 걸리는 소리 좀 더 해주면 좀 헬렐레 하고 오고 뭐 그걸 서로 해주니 마느니 어떻게 이런 수준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정말 환란이에요 환란. 제게서는 그게 가장 큰 환란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밥맛도 떨어지고요. 그나마 여러분 말씀하는 여러분 교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덕에. 제가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깨닫는 거 말고는 전 낙이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한 낙이 자꾸 없어져. 전 너무 힘들어. 울 것 같아 진짜. 마태복음 3장 1, 2절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 1, 2절. 마태복음 3장 1,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라 외칠 때도 여러분 전파 퀘리소 했어요. 이것도 퀘리소예요. 이게 전파다. 여기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도 퀘리소로 돼 있어요.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캐리소 한 거예요. 캐리그마토스 그 전도 캐리그마를 담아 캐리소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예요. 다른 말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것만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줘야 도대체 여러분들한테요? 목사가 캐리소 해야지 엉뚱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세상 얘기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전파 그 설교는요 선지자만 목사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은 목사만 해야 되는 건가요? 선지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한다면서요. 여러분도 전도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도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복음이 이것까지 다 포함돼서 오롯이 함께 전달돼야 돼요. 예수 믿으니 집 나갔던 개도 돌아온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이거 다 전해줘야 돼요. 그럴 거면 전도하세요. 그럼 제가 전도하는 거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어줍지 않게 빵 한 쪽 들고 가서 뭐 선교한다고 가서 사람들 배려만 놓지 말고 물질주의에 그 인본주의에 이런 자본주의에 그 순하게 순박하게 살던 사람들 가고 괜히 이거 라면 드셔보셨어요? 이게 라면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순박하게 살던 사람들 어지럽게나 하지 마시고 그거 맛본 사람들요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 뭐도 안 갖고 오나 옷 한 벌 안 갖고 오나 빵 한 쪽 안 갖고 오나 하실 거면 여러분 그거 못 전해줘도요 이거 전하셔야 돼요. 이거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예수 믿기 원해? 너 그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너 고난 있을 거야. 대환란일 거야. 너 부모로부터도 쫓겨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래도 까지 전하세요.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꾀로 달콤하게 전하는 게 전도나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전도와 설교가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전도와 설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해결되어 반드시 들리고 에바다 하고 열리고 깨닫게 돼 있어요. 에바다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귀 갖다 대시고 침 이렇게 뱉으셔갖고 혀에 갖다 대시니까 열렸잖아 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못해요. 그걸 전하는 게 캐리소고 복음 전파예요. 분명히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다만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하셔야 돼.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잘 전한다고 뭐 이렇게 뭐 잘 꾸며낸다고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고 물론 짜장면 사줘야죠. 이왕이면 탕수육도 사주세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저는 못 먹어도 저는 돈 내고 못 사 먹는 거 다른 분들한테는 잘 몇 번 사줬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하드팀장에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더 해주셨죠.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뭐 그런 거 받아 먹을 만한 인간인가요? 제가 뭐가 잘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자기 부인의 의미로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의미로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짜장면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요. 복음 전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 불가능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다 죄인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다 못 알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짜장면 사주면서 얘기해도 안 들리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뭐로만 열리게 하셨다? 미련한 전도, 미련한 설교로만, 자기 부인을 말하는 설교로만 귀가 열리게 하셨어요. 회개하라 이걸로만 열리게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만약에 인간이 내가 이것도 짜장면도 사주고 저 사람이 전도 받았어. 내가 이것도 해서 전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없어요. 다 인간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몇천 명 전도했다. 심지어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 돈 받고 돌아다니면서 전도 간증하자. 내가 몇 명. 저 강명에서 기가 막혀갖고요. 그 담임 목사가 누구 전도 전문가라고 하나 몇백을 주고 불러오더라고요. 그 아줌마 하나를. 아줌마가요 뭐 간증 몇 마디 하더니 다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쓰래 자기 이름 다. 그래서 다 받아요. 다 전도했다 자기가. 오늘 여기 몇 병 계셨죠? 내가 오늘도 몇백 명 전도했네. 이러고 앉았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그런 걸 기존 교회라는 교회에서 하고 앉았으니 제가 어떻게 험악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요. 설교는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사적으로 여러분을 뭐 감히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을 경책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요. 목사가 할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이게 진짜 부조리예요. 제가 어제랑 그제랑 이 부조리란 단어에 계속 천착을 했거든요. 부조리, 다 부조리예요. 뭐가 부조리냐? 뭐가 진짜 부조리냐? 원래는 불가능한 전도고 설교고 구원인데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이게 가능하게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벌써 살고 있냐, 여기에서.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이게 부조리예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부조리한 거예요, 원래. 우리란 죄인에게는 원래 구원이 가당치도 않은 거였습니다. 뭐 철학자들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가망이 없다. 인생의 의의와 실제 삶은 조화가 이룰 수 없다. 불합리한 관계다. 이런 말 할 때 부조리란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철학자들도 부조리를 썼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철학자들도 고민했다니까. 이게 뭐지? 인생의 의의가 이게 다가 아닌데,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닌데,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뭘까 하다가 죽었지만, 예수를 모르고 죽었지만, 최소한 철학자들은 부조리란 말을 만들어내고 고민을 하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고민도 안 했었어요. 그랬던 자가 어떻게 부조리가 해결되셨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베르 까미나 사무엘 베켓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면 제가 연극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허무주의, 부조리극. 답을 못 얻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조리의 인생 자체는요. 예수로만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부조리인 거예요. 왜요? 그 예수는 미련한 말도 안 되는 설교로 전도로만 전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불가능 중에 불가능인 거예요. 부조리 자체도 모르는 인간한테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알게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이 만들어지냐고요. 억지로. 그러니 여러분, 진짜 부조리는 여러분이 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몇 명도 안 왔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뭐에 집중하셨냐? 은혜에 집중하세요. 이 부조리가 어떻게 나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설교가 원래 들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부조리가 나한테 해결이 됐고, 그 은혜에 집중하시라고 교회는 있는, 영흥교회에 있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가 내 것으로 들리게 된 것에 감사하세요. 얼랄랄라 뚜뚜뚜로밖에 들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귀가 열려서 방언이 통변되고 예언의 말로까지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내리 꽂혔느냐? 그 은혜에 감지덕지 감사하시고 부복하시고 엎드리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